이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은 치솟는 렌트비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마음 털어놓고 대화할 상대자가 없다는 그런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라면 총이 아니라 추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분에 상관없이 가장 염려해야 할 대상이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치솟는 집값, 치솟는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아가는 방법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가 있대요. 그 공중은 하늘, 스카이가 아니라 공기, 에어라고 영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공기 안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즉 사단이 무섭게 떠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공기 안에는 무섭게 떠도는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달콤하게 달려오지요.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죄를 짓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는 것을 사단은 무척 싫어하지요. 그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말, 좋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가시밭, 돌밭 그런 쪽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싸움, 사단도 기적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사단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드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그토록 전도에 힘을 쓰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없는 양을 찾아가 나의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께 인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신실한 인도자가 필요하겠지요. 그 인도자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인도자는 선생님이 그리고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인도자도 정말 소중하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정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 부족함 없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한 인도자는 많이 두었는데 진정으로 나를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목자로 여기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을 믿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집도 주고 별장도 주어 근심 걱정 없이 다 갖추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은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가졌대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그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요? 주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선교사 바울은 내게 모든 것이 나에게 다 가진 것이 있어 풍부하다고 말씀한 적이 있죠. 여러분, 집도 돈도 많지 않았는데 바울은 다 가졌대요. 결혼도 하지 않아 부인도 없었는데 풍족하대요. 배우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 부족한 것이 없대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 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에 지치고 기운이 빠져있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했나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먼저 주님의 초청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전도하기 앞서 내가 먼저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 자리에, 초청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을 찾아가 주님의 초청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예배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영적 잔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잔치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목사가 초청하는 자리가 아니요, 교회의 대표이신 그런 성도의 대표이신 장로님들이 초청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것처럼 우리를 영적인 자리에 초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참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런 잔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푸짐한 음식과 노래와 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잔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우리를 불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과 사랑으로 전해주시는 그러한 복된 잔치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잔치는 먹고 마시는 잔치라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그 속에 은총을 누리는 진정한 축제의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분할 수도 있습니다.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음식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예배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기초가 잡히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건물에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힘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허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걷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살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아멘.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요. 교회가 살면 이 사회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나면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울함과 근심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 여인이 그랬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편 5을 둔 부끄러운 여인이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살아야 했던 그러한 외로운 여인, 예배를 몰랐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후 예배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를 전혀 몰랐던 여인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난 후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심어주는 것이 선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세상에 나가 주님을 위해 대신 일할 일꾼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 본문 37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출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들이 적대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자신을 전도하래요. 여러분, 자신을 전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 자신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자신도 전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신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참된 일꾼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이기 전에 먼저 주어진 현장에서 충실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맨 먼저 드려야 할 사람 바로 누구일까요? 이 말씀을 드려야 할 사람은 김 집사, 박 집사가 아니라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아멘. 사역의 본을 보여줘야 할 그 사람, 그 사람이 봉사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역의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왜 버림당할까 두려워했을까요? 확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네요. 남은 구원하는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 전도시켜 놓고 자신은 실족하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 살아왔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왔을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자신은 실족하게 된다면 목자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심지어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분상 종이 아닙니다.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종이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학력도 배경도 다 좋았던 그 바울은 자신이 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인데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는 주차 요원이 될 수 있을까요? 부잣집 막내딸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는 손을 걷어붙이고 주방 일에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대 최고의 선교사 바울의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목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종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니 어떤 사람이 종의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큰 자가 되고 싶지 누가 작은 자가 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싸웠나요? 서로 큰 자가 되기를 위해 싸웠지요. 사람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가 종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목자 없이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 구속 없이 당분간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의 기쁨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기쁨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다면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교사의 사명을 주고 파송할 때의 말씀이지요.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전도하면 끌려갈 수 있고요. 고문당하고 신문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전도하게 되면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움을 받는데요. 어찌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주 안에서 열심히 살게 되면 오히려 미움을 받는데요. 전도하기 정말 어렵지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미움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핍박을 우리에게 임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엄청난 미움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그랬지요. 복음 때문에 매를 수도 없이 맞았던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했던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다시 살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변에 목자 없이 떠도는 양을 찾아가는 선교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